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 종류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은 생존을 위한 인생, Survival Lif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때로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일 수도 있고, 또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인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루지 못한 성공을 경험한 인생, Successful Life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Successful Life,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또 오르고 싶었던 곳에 오르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성취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가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모습은 의미 있는 인생, Significant Lif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성공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투와 부러움만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질투와 부러움이 아닌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어야만 이 성공을 통해서 의미에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성공에 통과하지 않을지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반드시 의미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김영길 장로님, 초대 총장님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일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장로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장로님께서 평소 사랑하셨던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받은 부르심과 우리 장로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치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또 느헤미야가 겪어야 했던 시련과 도전, 그것이 장로님께서, 총장님께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총장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같아서였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 손길은 선한 손길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또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느헤미야는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그러하셨던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인정받는 고위 관원이었다면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모양으로든지 돕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할 일을 했다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서 그저 도와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던져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과 같아진 헌신이요 사랑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자의 상태에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것도 훌륭한 섬기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유한 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도 역시 가난한 자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일 것입니다. 앞의 사랑은 그저 주는 사랑, giving love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랑은 becoming love, 그들과 같이 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와 같이 되신 사랑이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손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능력과 손으로 이룬 선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또 경험하고 싶으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기꺼이 느헤미야를 축복하고 도와준 것이죠. 여러모로 도와준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런 도움을 주을 수 있었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만 느헤미야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 아닥사스다 왕도 옆에서 보면서 무엇인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신 거죠.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움직인 사람만이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김영길 총장님의 발걸음은 한동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그 선한 손길을 바라본 믿음의 헌신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전에, 새벽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깨우기 전에 깊은 밤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의 중요한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관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나귀를 타고 곳곳을 다녀보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폐허를 밤에 홀로
정찰하는 내용이죠. 어디를 살펴보려면 환한 대낮에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밤에 혼자 다녔을까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깊은 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지도자는 나팔을 먼저 불지 않습니다. 새벽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깨우기 전에 깊은 밤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이상과 현실을 연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상을 부르짖지만 현실 감각이 없기에 그 이상은 허구가 되고 맙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은 이상이 없이 현실에만 머물러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지도자는 이상과 현실 언제나 중간에 있습니다. 그 발은 언제나 현실을 딛고, 그리고 그 눈은 언제나 이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의 믿음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발은 이 현실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계획과 아이디어와 또 실천 가능한 그런 교육 방법론으로 한동대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한동대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기 전에, 새벽에 나팔을 불기 전에 깊은 밤의 묵상과 그 깊은 밤에 비전이 잉태되는 그러한 사건이 없다면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총장님에게는 그런 깊은 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운 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알지 못하는, 모두 다 잠든 그 깊은 밤, 한동대를 끌어안고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외로운 밤을 수없이 보내셨을 겁니다. 누구나 지도자는 외롭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기에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은 모두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딜레마에 서 있기 때문이죠. 저도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늘 겪게 되는 그 고통은 항상 딜레마 앞에 선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항상 지도자에게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가? 이 이상과 현실 중간에 서서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고, 또한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공동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할 수 있는가? 어려운 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지도자는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 대학의 교육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앞서 가고 있는 지도자의 그 딜레마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그 입장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불의한 대적과 또 악한 음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후반부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분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조롱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또 현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대적자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악이 가져다주는 도전과 위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저는 한동대학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총장님과 우리 모든 교수님들, 또 교직원, 학생들, 또 후원하는 모든 갈대상자 후원자들, 학부모님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루었던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기 장로님의, 총장님의 일주기를 추모하면서 우리는 단지 총장님을 위대한 인물로만 그렇게 만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장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이 한동대학교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또 장로님도 완전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지만 어떤 분에게는 무서운 호랑이 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시작한 이 한동대학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그 지도자, 또 사람들에게 나팔만 부는 지도자가 아니라 깊은 밤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실천을 우리 공동체에게 나누어준 지도자, 그리고 많은 모함과 반대, 또 불의한 이들의 공격을 뛰어넘어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의미가 있었고 또 그 결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동대학교에서 제2, 제3의 김영길 장로님이 양육되어 배출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함께 이 자리에 남아있는 교수님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여 한동대학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총장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한동대학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을 추모하며 그리워하며 또한 슬퍼하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이 일주기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동대학교를 시작할 때 그 품었던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이 가문을 축복하시고 이 가문을 통해 제2, 제3의 김영길 장로님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문들을 세상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